요즘에는 경찰이 수사를 할 때 굉장히 참고할 게 많죠. CCTV를 활용한다든지 DNA 기법이 있다든지 지문을 채취하기도 하고 시체 부검도 해가지고 범인을 찾지 않습니까? 이 증거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장을 목격한 증인의 증언이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때가 많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면은 증인들이 나와서 재판정에서 법정에서 증언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증인들은 뇌물을 먹고는 사실과 전혀 다른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판사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잠깐 우리가 영상 하나 볼 건데 우영우 변호사에 나오는 거, 그 삼형제의 난, 그 분명히 자기가 바른 대로 증언을 하겠다 하고서는 나중에 딴소리 하는 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원고 대리 증인 신문하세요. 피고들이 원고의 집에 찾아와 지붕 수리를 못하게 되었을 때 증인은 본인의 집으로 곧장 돌아갔습니까? 아니요. 그럼 어디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동서면에 대돌에 앉아서 신발끈을 다시 맸죠. 증인이 신발끈을 매는 동안 집안에서 원고와 피고들이 나눈 얘기가 들렸나요? 아니요. 네? 안 들렸다고요. 안 들렸다고요? 상식적으로 그게 어떻게 들려요? 저는 밖에 있고 동서면 형들은 다 집안에 있는데. 증인, 전에 원고가 같은 질문을 했을 때는 분명히 들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왜 갑자기 말을 바꾸시죠? 그거 이제 동삼이가 나한테 그런 방향으로 좀 얘기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 사실은 하나도 못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분명히 증인이 들은 대로 증언하겠다 해놓고는 법정에 가가지고는 이렇게 아마 뇌물을 먹었겠죠. 이 딴소리를 하는 바람에 참 이렇게 일이 틀어지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영우 변호사가 아주 기가 막힌 지혜를 가지고 나중에 소송에서 승소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수사관이나 경찰이 없었죠. 어떤 첨단 기법이 없었죠. 오직 재판할 때 증인의 증언 외에는 참고할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증인이 어떻게 증언하는가에 따라서 한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재산을 빼앗을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고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있기 때문에 구계명에서 절대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계명에 있어서 첫 번째는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이웃을 해치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 세 번째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라는 세 가지에 대한 내용으로 제가 나누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계명의 뜻은 문자 그대로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증인의 증인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증인을 세울 때는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을 세우라고 한 것이죠. 자, 우리 신명기 19장 15절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제가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 나봇의 포도원, 그 아합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가지고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아라. 나봇은 우리 조상의 유산이기 때문에 절대로 팔 수가 없다. 그러자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계략을 꾸미죠. 불량배 두 사람을 거짓 증인으로 내세워가지고 이 아합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는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듭니다. 이 두 사람의 거짓 증인이 있었기 때문에 나봇은 돌에
맞아서 죽는 일이 생긴 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왜 죽으셨냐면은 마지막 때 재판정에서 거짓 증인 두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두 사람 증인 때문에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만약에 내가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 무고하게 억울한 사람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거짓 증언하다가 이 거짓말이 발각되면은 내가 하려고 했던 그대로 똑같은 벌을 받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 내가 재산을 빼앗으려는 목적이었다면은 나도 똑같이 재산을 빼앗기게 되고, 내가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으로 했다면은 그 사람을 죽인 것과 같이 나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거짓 증언에 대한 처벌이 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19장 18절 시작.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자, 내가 거짓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자, 그럴 때 그 죽음에 대하여 내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일 때 제일 먼저 내가 돌을 쳐서 죽였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 내가 증언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죽었는데 만약에 잘못 죽었다고 한다면은 내가 그 죽음에 대한 뭘 한다?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증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 더 봅니다. 신명기 17장 7절. 자,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자, 그러므로 증인의 역할이 절대로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로 증인을 서지 말라라고 하는 엄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만약에 어떤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증언으로 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귀찮아 가지고 증인으로 나가지 않는다면은 내가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5장 1절. 어떤 사람의 지은 죄에 대하여 증인이 되라는 간칭을 받고 그가 증인이 되었음에도 그가 보고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은 그는 그의 죄를 짊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도 억울하게 처벌을 받거나 죄 지은 사람이 법망을 피해가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정의에 대하여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이처럼 거짓 증거하면은 엄하게 벌을 내리겠다고 경고하실까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언해가지고 억울한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시편 27편 12절.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정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미가서 3장.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거짓 증거로 이 백성들의 살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을 만큼 악한 일을 했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거짓 증인들이 뇌물을 받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법정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증인으로 설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첫 번째 이 계명의 뜻은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뜻이지만은 많은 학자들이 이 계명의 뜻은 일상 전반에 거쳐서 어떤 경우에도 이웃을 해치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이웃을 해치는 뭘 하지 마라. 어떤 형태의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이웃에 거짓말로 해를 끼치는 것을 너무너무너무 미워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 잠언서 6장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하나님께서 7가지 죄를 미워하시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7가지 죄 중에서 무려 3가지가 거짓말과 관련된 죄죠. 거짓된 혀, 19절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죄.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형제 사이를 이간하고 거짓말로 남을 해치는 죄가 어떤 죄가 있을까요? 중상모략하는 거죠. 막 거짓말을 지어가지고 남을 해치는 거죠. 비방하는 거죠. 악의로 그냥 거짓말하고 허위 사실을 조작해서 퍼뜨리고, 이런 것들이 대표로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 사람의 인격과 명예를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개인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이 막 퍼뜨려져 가지고 그 소문을 받은 사람이 깊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일까지 있는 일들이 있는 거죠. 영혼을 완전히 죽이는 일이에요. 나중에 그 소문이 거짓으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막 퍼졌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명예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도 놀랍게도 교회 안에, 큰 교회 안에 이런 소문들이 그냥 막 근거 없이 막 퍼지는 걸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거짓말을 한 자에게는 아주 무서운 형벌을 내리겠다라고 수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시록의 마지막 21장과 22장입니다.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치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중요한 게요, 이 마지막 21장 22장에 어떻게 빠짐없이, 왜 빠짐없이 거짓말이 다 들어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중상모략하고 해를 끼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거짓의 영, 사탄이 그 사람 중심에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짓말로 남을 계속 해를 끼치는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9계명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고 아무리 소리쳐서 가르쳐도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뿌리를 뽑으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짓의 영이 그 안에 주인으로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새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 안에는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진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입만 열면은 나오는 게 뭐만 나와요? 거짓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하나님이 진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더냐? 먹으면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거늘 사탄은 뭐라 그랬습니까? 절대로 죽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하여튼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여러분 이단 사입해 보십시오. 전부 거짓말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저는 신천지를 보면 재미있어요. 신천지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 포교할 때 뭐라 그래요? 모략 전도라고 합니다. 이게 모략 전도가 뭐냐면은 내가 신천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에게 접근할 때 내가 신천지인 것을 밝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가 어느 교회 선교사입니다, 목사입니다 하고 접근하는 거예요. 나중에 5, 6개월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밝히는 거예요. 내가 신천지입니다 하고 밝힌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략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모략 전도. 왜 그래요 여러분? 왜 그들은 거짓말로 전도할까? 그 사람들 속에 사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신천지들이요, 당신들 속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도 죄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있으면 거짓말을 해도 죄의식을 못 느껴요. 성령의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나면 바로 회개가 나와요.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금년 3월에 법원에서 모략 전도는 사기나 협박 행위와 비슷하기 때문에 벌금 500만 원을 지급하라 라고 신천지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천지의 모략 전도에 빠지는 사람은 왜 빠질까요? 똑같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똑같이 영이 같으니까 끌리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들으면 거짓말이 분별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덕이 안 되는 말은 아무리 사실이라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틀린 말 하지 않아 하면서 바른 말을 하는데 그게 덕이 되지 않으면 그 말 하면 돼야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옳은 말만 해 나는 거짓말 하지 않아, 나 틀린 말 하지 않아 하면서 사실대로 말하는데 그 말 듣고 보면은 뭐요?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있어. 남의 실수를 이야기하고 있어.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비밀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옳은 말이야, 틀린 말이야. 근데 남을 비방하는 말이에요. 남을 험담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진실은 아니에요. 진실은 살리는 말이 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거짓말 하지 말라 이 말에는 사실이라도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면 하지 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에베소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덕이 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살리는 말이 아니면은 하지를 말고 은혜가 되는 말, 선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전서 5장 13절 시작.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이 깊이 더 들어가면 뭐예요? 살리는 말을 하라는 거죠. 저는 이번에 건축하면서 정말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을 처음 보았습니다. 어떻게 입만 열면 거짓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자신이 공사비를 다 횡령했는데도 그것을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또 뭐 해야 돼요? 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에게 신뢰가 깨어지니까 이제는 그분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진짜를 말하더라도 내가 뭐요? 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신뢰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과 함께 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힘이 들고 정말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분 이야기는 그래요. 장로님, 왜 거짓말 하십니까?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건축을 하려면은 거짓말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잘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제의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과 한번 거래를 한 사람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기 때문에 다시는 그분과 외상 거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건물을 지으면 외상 거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이 사람이 발주하면은 외상으로 물건을 안 주고 현찰을 쥐고 와야 건물을 짓는다고 하니까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를 돌이켜봐도 저도 이 구계명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께도 집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 거짓말 안 하지? 또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아니나 다를까 거짓말을 또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 무슨 거짓말을 하느냐 하니까 나가 똑같아요. 이렇게 병원에 있어 일을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잖아요. 근데 자기만 아는 실수야. 그때는 그냥 넘어가면 입을 다물면 넘어갈 수 있을 때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사모님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나온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실수했어. 막 허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잘못된 것을 그냥 덮어버리고 가기 위하여 거짓말을 할 때가 많은 거였어요. 지나와서 보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지만은 이제 밖에 많은 크리스찬들을 만나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할 때 기도해 주겠다 해놓고 기도 안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 까먹어. 야, 이거 사기친 거잖아요. 약속 장소에 늦게 출발해 놓고는 항상 도착할 때는 차가 밀려서 늦게 왔다. 여러분 많이 쓰시죠?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참 나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지금은 이제 그러지는 않지만 옛날에 그 사람에 대한 내 감정이 별로 안 좋아.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나도 모르게 은근히 부정적인 이야기가 살 나오는 거예요. 살 비방을 하고 싶은 마음이 확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내 이웃을 비방하지 말고 헐뜯지 말고 피 흘리지 말라. 거짓으로 피 흘리지 말라고 분명하셨건만은 제가 그런 죄를 저질렀어요. 이 건축업자가 계속 거짓말을 하니까 나도 거짓말로 대응하는 거예요. 내가 1,000만 원이 있어. 근데 주면 이 양반이 어떻게 쓸 줄 몰라. 없다 하는 거야. 나 없는데 돈. 이렇게 나도 거짓말을 하게 되면서 와, 제가 그래서 어저께 이걸 준비하면서도 야, 이 구계명 앞에 저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시작.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간바 와타로라는 사람은 8분마다 거짓말한다라고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은 몇 분마다 거짓말한지 아세요?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이 하루 종일 말한 거를 녹음을 하면 돼. 본인은 잊어먹는데 녹음을 들어보면 와, 거짓말 엄청 했네. 이걸 안 돼요. 못 깨달았는데요, 스스로는. 그런데 여러분, 왜 거짓말 할까요?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남을 해하려거나 없는 거짓말을 꾸면서 막 모해하거나 중상모략은 안 하지만은 왜 나를 세우려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튀어나올까? 왜 그럴까요? 왜 나도 모르게 남의 허물을 덜치워내고 남을 나도 모르게 깎아내리고 왜 비방을 할까? 거짓말은 아니지만 사실인 걸 가지고 왜 그럴까,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내 영혼에 목이 마르기 때문이에요. 만족이 안 되는 거죠. 내 마음이 뭔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의 생수를 내가 지금
마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로 기쁨이 없기 때문에 뭔가 불편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옛날 예수 믿지 않았을 때의 그 못된 거짓말하는 습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에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련도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쫓겨다닐 때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비밀이 5절에 있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오늘 초점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기 때문에 내 잔이, 내 심령에 축복의 잔이 흘러 넘친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언제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까? 언제 부었습니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 사람에게 뭐할 때? 위임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위임할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그때 영혼에 만족이 와요. 내 영혼에 만족이 오면요 남을 비방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내 배가 부르니까. 만약에 다윗이 여전히 인생의 목적이 자기 영광,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명예를 위하여 살았다고 한다면은 지금 사울이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뒤쫓아 왔을 때 어떻겠습니까? 장인어른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복수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다윗의 사명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잔이 넘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수없이 생과 사를 넘나드는 상황인데도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보시면은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등가죽이 갈기가게 찢어지도록 채찍으로 맞으셨고 양발과 양손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기가 막힌 죽음 속에서 지금 고통과 아픔 속에서 돌아가시는 상황인데도 그 입에 뭐가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또 뭐가 없어요? 욕이 나오지 않아, 저주가 나오지 않아. 왜?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달렸지만은 하나님의 사명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었지만 그 안에서 성령의 위로와 생수와 은혜와 만족으로 채워지시니까 우리와 똑같은 아픔과 고통을 지녔지만은 그 입에서 뭐가 안 나와요? 저주가 나오지 않고 위협이 나오지 않고 거짓이 나오지 않고 욕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뭐예요?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을 순간에도 내 잔이 넘치는 그 은혜를 누리니까 입에서 저주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도 나를 못 박은 저자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나왔던 것이죠. 자, 여러분 중요한 것, 우리는 적은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큰 그리스도고 우리는 적은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위임받은 자예요. 자, 우리 요한 1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외 없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기름 부음 받았어요. 기름 부음이란 뭐죠? 하나님의 사명을 위임받았어요. 어떤 사명이죠? 우리가 나라는 존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표현하고 드러내라는 어마어마한 사명을 받은 자요. 구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 목적이 바뀌었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적이 바뀐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자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은혜와 위로와 만족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서 뭐가 없어져요? 거짓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빌보스 1장 우리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 기름 부음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했다면 다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내가 그 기름 부음을 받음을 알고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 기름 부음이 실제가 되고, 받았지만은 모르고 여전히 옛날 그 나를 위한 자리에 산다면은 기름 부음은 임하지 않는 거죠. 기름 부음이 실제가 안 되는 거죠. 여전히 만족이 안 돼. 예수를 믿고 나면도 만족이 안 돼. 늘 불평이 나와. 어떻게 하면 그냥 남의 어떤 결점만 보면 그냥 이야기하고 싶고 험담하고 싶고 거짓말하고 싶고, 이게 뭐냐면은 분명히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 기름 부음의 목적의 자리에 가 있지 않으니까 기름 부음이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내가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배가 부르니까 남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목사님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왜 목사가 기름 부음 받았어요? 오늘날 이 세계에서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제도가 세워. 제도가 신학교 들어가 가지고 얼마간 수업 받고 나면은, 그리고 어느 정도 훈련을 거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안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중에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목사도 있고 뭐 별별 목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니까 나 기름 부음 받았다, 뭐 나에게 순종하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도 중에 오늘 이 말씀이 레마로 받아들여 가지고, 아,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을 목적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임받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구나.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구나. 이 목적의 자리를 알고 그 자리에 있는 자에게 기름 부음이 실제가 되고, 내 잔이 기가 막힌 상황이 되더라도 고백을 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자가 뭐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요한 1서 2장에 계속 그 이야기예요. 목사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에요. 목사라고 내 목사인데, 아니에요. 정말 바보 같은 인간들이에요. 목사나 이름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계명이 내가 오늘부터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혈세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구계명이 지켜지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의 특징이 입에 거짓이 없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읽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명을 위임받지 않으면은 목적이 바뀐 것을, 예수 믿는 것이 목적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위임받지 못하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면은, 내 옛사람이 끝나지 않으면은 내 입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위급할 때 나를 변호하기 위하여 뭐가 나와요? 자동으로 오토매티컬리 거짓말이 나와요. 내 조금 마음이 힘들게 한 사람 자동으로 어디 가서 그 사람 험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번째 구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정인이다라는 세 번째 주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거짓 정인 되지 말라는 소극적인 계명이지만 신약에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거짓 계명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내 존재가 예수를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라, 이러는 계명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한계시록 11장의 주제가 뭐죠? 두 정인이에요. 두 정인. 구약의 두 사람 이상의 정인으로 세웠듯이 신약 시대에도 두 정인, 뭐하기 위한? 예수를 위하여. 두 정인, 요한계시록 11장 보면 두 정인이 순교당합니다. 그 정인의 삶은 순교의 삶입니다. 정인이 마르투스고 순교는 마르티어예요. 같은 어원입니다. 내가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는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는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왜? 영원히 살기 위하여.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증거할 것인가? 오늘부터 내가 사거리 나가가지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지 돌리고 외쳐야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으로 붙어 있는 그 삶 자체가 예수를 전가하는 삶이에요. 그 사람이 거기에 주님과 사랑으로 붙어 있기만 하면은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보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가 악몽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가. 제가 노트북으로 보통 하루에 하루 종일 노트북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인대가 늘어가지고 염증이 생겨 있어요. 갑자기 이제 이 팔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만질 수도 없고 양치질도 할 수 없고 치약도 짤 수가 없고 밤에는 아파서 잠을 못 자는 거죠. 이 정형외과 가가도 소용이 없고 한약방 가가지고 막 부항을 뜨고 약침을 맞아도 소용이 없고, 이 팔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노트북을 할 수 없으면 설교 준비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블로그 올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에도 설거지도 해야 되는데 빨래도 널어야 되고 잔디도 깎아야 되고 청소도 이거 다 지가 내 손으로 해야 되는가, 오른손으로. 그러다 보니 갑자기 여러분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 있죠. 갑자기 우울해져요. 그리고 은혜가 사라지는 거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생각나는 게 뭐냐면, 야, 지금 이 정도 가지고도 내가 이 마음이 우울해지고 슬픈데, 내가 나이가 나중에 70, 80대 가지고 이제 진짜 온 몸, 발, 다리 뭐 골병 들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뭐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얼마나 힘들까, 꼼짝 못하고 있을 거 생각하니까 더 우울해지는 거죠. 여러분, 왜 우울한지 아십니까? 그 순간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내 목적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목회를 하고 블로그를 올리고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갑자기 우울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막 절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절망 끔찍했어요. 내가 오늘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어떤 게 끔찍하냐면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겠더라니까요. 너무 마음이 어두워져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못하겠더라니까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기름 부음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내 안에 주님만 존귀해지기를 원한다는 이 말씀을 붙드니까 갑자기 마음속에 만족이 오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뭘 해서 주님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가지야, 나는 포도나무야, 너는 나하고 이 두 포도와 가지가 딱 붙어 있다는 말은 사랑으로 하나 된 거잖아요. 너는 내 안에, 지금 너 안에 와 있는 나와 함께 사랑으로 연합만 하면은 너는 그때부터 누워 있어도 꼼짝 못하고 있어도 너는 너 존재가 나의 찬양이야. 내가 설교를 못한다 하더라도 너 그 존재가 나의 기쁨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뭘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의 연합 안에서 주님과의 그 기쁨과 기름 부음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서 설교를 끝내주게 잘하고 목회를 끝내주게 잘해도 저는 마음이 텅 빈 공간이 될 거예요. 남들은 모르죠. 나는 알죠. 하나님께서는 너가 뭘 했어 나를 기쁘게 할 생각하지 마. 너가 할 것은 나와의 연합이야. 사랑으로 연합이야.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그거니까 저는 지금도 할 수 있고 병중에 누워있어도 할 수 있고 주님과의 연합은 그 순간에도 할 수 있고 숨 넘어가기 직전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너가 너 안에서 나만 존귀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뭘 받습니까? 주님의 기름 부음 받게 되죠. 내 영혼에 만족이 오죠. 부족함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평생 가난하나 부유하나 관계없이 병드나 건강하나 관계없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다윗의 고백을 하다가 우리는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오늘 찬송가 말씀대로 내 마지막 소원은 찬양하다가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만이 영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오직 하나 기름 부음을 받았어. 그분과 연합했을 때만 우리 안에 참 기쁨, 참 소망, 참 만족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목적을 내려놓으면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결국은 우리 다 죽을 거예요. 그죠? 이 목숨보다 소중한 것을 위해 살다가 죽는 자가 영생받은 자니까 우리가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요, 나에 대하여 죽은 자요, 주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어서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고 내 안에서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 삶의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라는 고백을 하며 주님의 품 안에 안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